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감사. 매년 7월 4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데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이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이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모두 참 미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가 있어요. God bless America라는.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and guide her through the night with the light from above, from the mountains to the prairies, to the oceans wide with foam.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and guide her through the night with the light from above, from the mountain to the prairies, to the oceans wide with foam.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우리 미국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인데 우리가 다 미국 안에서 또 온 세계가 참 우러러보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사실 이 미국이라는 미국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네요. 아름다운 나라. 이스라엘은 홀리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나라 이렇게 썼는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는 7월 5일 날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칭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가나안 농경 문화와 관련한 명칭입니다.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 6개월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로리 할머니가 한나라 가시고 배동 집사님이 또 암 수술을 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기록됐는데 이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때가 더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참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은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과수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과수들을 다 베어버리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는 한계 상황에서 오직 믿음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소망과 기쁨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손을 움켜쥐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전후 좌우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자는 그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잘 자란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협받는 인간 생존의 한계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찬양과 감사를 보면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맛이 없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도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들 중에 가장 큰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뗏쟁이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1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17살 때에는 사랑하던 여동생 마을에서 죽어서 어머니 묘 옆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죽은 지 한 달도 못 되어 계모가 들어왔으며 1645년에는 레시터시 전투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적탄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리라는 가난한 처녀와 결혼하였습니다. 첫 딸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 4남매를 남겨놓은 후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진 시련으로 타락과 도박, 술과 춤 등으로 나날을 방탕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영혼 속에 화살같이 찌르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죄악에서 떠나 하늘에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리라. 그가 그 순간 거꾸로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참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도다 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애독하는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자.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시기하고 있던 갈대아인들이 참소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놓고 다시 좋은 말로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마 왕도 그들의 뛰어남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과의 관계가 돈독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희 신이 구하는가 보라.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 기록하기를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관계를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한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신상에게 절해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위험에서 건져낼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자신들은 그 길을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우상은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과 불행과 절망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는 인생은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전무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잠시뿐입니다. 영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명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겪은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낙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가 없어도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요즘에 심해가지고 어디다가 안경을 놨는지 어디다가 키를 놨는지 그냥 계속 찾고 찾는 것이 너무 많죠. 깜빡 잊어버리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자.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슴이 이렇게 뛰는 거 보니까 그림같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탁 보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림같이 뛰어요. 이사야서 18장 33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슴처럼 빠른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에서 솟아나는 힘을 갖게 한다는 거죠. 대적으로 이기고 자기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소망이며 힘이 되십니다. 시편 33편 23절 24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독수리는 강력한 힘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정말 독수리처럼 그렇게 힘있게 날아가고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을 정하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의 날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갖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 감사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이 황폐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슴이 항상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살아간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 선지자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내후 예환의 황폐화된 조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고상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의 비전은 남유다 왕국에서 국가 개혁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기 상황에서 활동했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위를 쳐다보며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을 사슴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박국 같은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주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굶주린 자를 기억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병자들을 기억합니다. 친구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외로운 자들을 기억합니다.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갇힌 자들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억함이 봉사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사슴과 같이 세상을 초월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 통하여 하박국의 감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코로나 상황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하며 심지어 정말 생명을 잇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사슴과 같이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